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집을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을 세우는 가정이다. 집을 세우는 가족이다. 나라를 세우는 국민이다. 사회를 세우는 백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중단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는 생명력을 발휘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또 하나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손자의 양육자에 대해서, 즉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격대교육,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손자를 교육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과연 내가 내 손자를 키울 만한 정말로 영성은 내가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살아본 인생 경험자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세상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먼저 믿은 자로서의 영성 있는, 즉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영성 있게, 그래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들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감당하되, 그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은 다 망한 가정이고 끝장난 가정 같지만은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대가 끊어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셔서, 그래서 어쩌면은 단순한 일반 가정보다가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놀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혈통적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손자를 양육하는 나옴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 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하는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가정이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란 그런 단어인데 집이란 말로도 그렇게 의미를 지내주지만 건물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땅이란 단어로도 의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해볼 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 집을 세우는 가족, 국가를 세우는 국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단순한 세상의 건물이나 집,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 가정에 두 여주인이 등장하죠. 한나가 있고 버닌나가 있습니다. 과연 두 여주인 중에 누가 이 가정을, 이 집을 세우는 여인일까? 우리는 대조하며 생각하며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집을 세우는 가정으로서, 집을 세우는 가족이요, 집을 세우는 두 여주인으로서 과연 그들이 갖추어가야 될 진짜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0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시대 말기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로 등장하고 사무엘이 끝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 말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라 할 수가 있죠.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 현손이요 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레위 지파 고핫 계열에 속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인 한나를 얻었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 부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 버닌나를 삼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엘가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지만 그런 두 번째로 얻은 버닌나는 자녀를 잘 생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한 두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은 자녀를 낳고 한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너무나도 대조되는 여인으로의 여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당한 큰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둘째 그 동서는 버닌나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에서 그만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의 분명하게 그는 기죽지 않고 가정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자신의 동서 한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 상당히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맺고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한나는 자신은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한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도 한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자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자신의 동서 버닌나에게 많은 갈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여 서러운 가정생활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편 엘가나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자녀 생산이 되지 못하니까 한나 스스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여인을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두 여인 중에 이 가정을 이 집을 세우는 여자는 누구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두 여인이 그렇게 대조해 주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나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한나보다가는 이 가정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버닌나라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또 실제로 증거되는 것은 한나보다 버닌나가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을 세우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집을 세우는 자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 볼 때 지혜로운 여인은 즉 기도하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란 말을 기도란 말로 바꿔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동기가 마음이 괴롭고 서름이 있고 자기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여인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기도의 동기가 괴로움에서 시작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과하여 부르짖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라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기도 하죠.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적인 모습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관심 갖다 보니까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속된 말로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그것이 빨리 끝나야지 그 기도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너무나도 시급한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의 온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각자가 당면한 가정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사회든 또 나라와 민족 세계적인 모습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른다면은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집을 내가 세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한나야 넌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너가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감동 주시지 않았겠는가. 한나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다 교회 가라, 기도 시간이다 기도해라, 교회 종이 울린다 교회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움이 없었다면은 이만큼 기도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로 여기게 되었고 그런 기회로 삼을 줄 알았던 신앙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버닌나는 자녀를 잘 생산했고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버닌나가 기도했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기록자가 왜 그리 안 알려주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기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버닌나보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평안하지 못하고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었으므로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우리가 당할 일부러 청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주어진다라면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신앙이 약화되기보다는 도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엎드림을 가리켜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엎드림. 그래서 꿈이 솟아난다. 희망이 있다. 남아공의 윤영욱 선교사님이 외국에까지 가서도 장애인을 상대로 수화를 하면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센터가 엎드림 센터입니다. 엎드림 센터. 선교 편지에 보면 엎드림이란 바로 엎드림 이렇게 꿈이 솟아난다. 꿈이 생겨난다. 꿈이 넘친다. 이런 의미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장애인들의 꿈을 심어주는 엎드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괴로워가지고 엎드리지만은 결국 엎드려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엎드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 엎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고 물 주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엎드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엎드림 세워주시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심고 기도로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시면 난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뻘뻘 걸어 다니기보다 나를 그렇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려면 나에게서 완전히 엎드려 죽게 해주시옵소서 할 만큼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한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도를 심고 있는 한나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여인, 그러므로 그 기도가 지혜로움이 되어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그 절망적인 그 가정에 버린나가 그 가정을 흥하게 세우는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가나의 가정이 부흥되게 하고 정말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는데 귀중하게 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도의 씨를 심었을 때 거기에서 난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 사물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그렇지 이스라엘에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 할 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고 기도로 집을 세워가는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세우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여인 나 한 사람을 세우지 못하겠는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못하겠는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그 하나님, 그 권능자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한편에서는 그 가정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족들을 일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다르게 보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기도를 생활로 여기는 사람, 기도를 호흡으로 여기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교계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한나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국민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일조를 감당해 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집을 세우는 가정은 예배가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무자한 여자로서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을 품고 있고 정말로 그것이 아직도 내 눈앞에 응답되지 않고 현실적이 되지 않는 그런 미학인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할 만한 경배할 만한 그런 기분이라도 나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한턱 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분 좋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하고 상황이 안 좋고 뭔가 잘 안 되면은 한 가지가 안 되면 10가지가 다 막히는 것처럼 힘드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뭔가 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그렇게 본들 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속된 말 우리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출석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상달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만은 예배로 그 신앙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예배 시간을 아주 존중하게 되고,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예배 행위, 예배 삶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비중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날이다, 예배의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늘 예배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예배로 인하여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 그리고 정해진 형식적인 오늘의 주일 예배처럼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가, 예배에 대한 내가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보면 젊을 때 시무할 때 그렇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오늘에 와서 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식어지고 어쩌면 소극적이 되어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무엇이 진짜인가? 이렇게 의문이 되게 될 만큼 그런 일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듭니다. 내 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조금 뒤로 차선으로 물러놓겠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는 절대성을 부여할 줄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선시 여겨야 되고, 예배만큼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한다고 하면 하는데도 하나님이 진작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은 찾기가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예배하는 삶이,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예배를 하나님 진짜 찾으시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해버리고 다른 것들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우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처리입니다. 농번기입니다. 내 몸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내 몸이 질고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정신이 불안합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온갖 핑계 대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예배를 꺼려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핑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는 차선으로 밀어놓고 얼마나 마귀 좋은 일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우리들인데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 마귀를 예배하는 행위처럼 그런 말들을 입에 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앞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는 뒤로 물려내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자리에 세워놓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이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정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야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쉬운 말로 백날 드려본들, 일천내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려보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그렇습니다.
비록 두레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비록 비둘기를 드리고 한 마리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뜻 다하여 온 정성 다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된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된 것은 예배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관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는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제대로 끈끈하게 맺어 있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언제라도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풀릴 수 없는 꽁꽁 매놓은 그런 관계는 무엇으로 당겨도 무엇으로 해도 끊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배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끈을 묶어도 헐렁하게 묶으면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풀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안 풀어도 사람도 풀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끈끈하게 꼭 묶어놨으면은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 빠질 수가 없고 예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헐렁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이트한 그 무엇으로도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관계된 예배, 그런 관계성 있는 예배. 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 끈끈하게 맺어주는 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헐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예배관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게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형식적인 예배를 맺는다면은 사실 내면적으로 바라보면은 너무 헐렁하게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떤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갈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죽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배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과 묶여진 예배의 끈은 끌릴 수가 없는, 풀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어떤 괴롭고 힘들고 서름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하며 술 취한처럼 그렇게 몰두하여 기도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교회 나올 때부터 우리가 교회 왜 가는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 갈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 감격스러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요. 구속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배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세례를 알게 되고 세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근원은 거기 있습니다. 예배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구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부터 인정해라, 나부터 믿어라. 하나님 그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모두가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냐? 그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형식적인 시간을 맞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일만이 아니라 내가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병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고 예배실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열람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가정을, 집을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세계를 세우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고 오늘의 반짝이는 장밋빛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그런 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처지를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 가정을 세우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나가서 집을 세우는 가정은 아들을 둔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인간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정이고 가장 신성한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도 아들을 낳고 버닌나도 아들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진짜 신앙적 자녀가 있는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혼부부 결혼해도 자녀를 두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됐다, 죄가 된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육신의 삶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자녀가 있든지 말든지 그건 좀 제쳐놓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는 아들이 있는가, 내 신앙의 대를 이을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나 디도를 보면서 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후계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사역을 이어갈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육신의 자녀는 많이 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신앙을 개성해 갈 만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닌나도 아들이 있어요. 한나도 아들이 있어요. 누가 가정을 세우는, 누가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집을 세워 가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순한 육신적인 생육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만민을 복음화해야 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성교적 책임,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가 번성함으로 육신의 족보는 이어갈지 모르지만은 과연 영적인 족보는 써가고 있는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고 그 가정인 그 집이 세워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 집에 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대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극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 많다 할지라도 그 대에서 아들이 생산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족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 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이런 족보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하며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렇습니다. 낳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셈이죠. 셈의 족보는 이래 아니라라고 하며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혈통을 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람 때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아들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탄생되기까지 혈통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을 때에 족보가 써내려가고 대가 이어져가고 그 가문이 문 닫지 아니하고 계속 자녀손이 번성해 가는 것처럼 간 우리는 아담의 계보가 있고 셈의 족보가 있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만한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그 아들이 있는 자가 그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요즘 우리가 반짝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나? 극단적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걱정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주시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심각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에 숨쉬고 살아가고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가야 될 것인가? 이 자리를 지킬 만한 우리는 영적인 아들을 생산하고 있는가? 영적인 아들이 우리 주변에 커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이어져 가는 것은 그 집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이런 고민이고 이런 걱정이 된다면은 한국교회, 세상교회는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집을 세우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집을 세우는 여주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들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생산했을 때 그래서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하며 그렇게 부림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생각해 주셔서 그 여인의 기도와 예배하는 여인으로서 그로 하여금 진짜로 집을 세울 수 있는 버린나가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서 그 엘가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중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나아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심적인 그 역할은 한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겠지만은 그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었고, 기도하는 여인이고 예배하는 여인이고 마침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생산케 하시고, 그래서 재미는 나라에 이바지 않은 그런 여인으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도 다둥이 자녀를 많이 좀 참 애국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본전인 것 같아요. 나라는 지금 많은 다음 세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 생산을 그렇게 나라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국해야 되죠. 여러 가지 애국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무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들을 우리는 생산해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하게 쓰시고 그 중심 자리에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데 필요로 한 아들이 내게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한편에서는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반면에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아들을 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집을 세우는 자, 집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오늘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복음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데 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와 예배와 실제적으로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결단코 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에게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은 찾으시고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우는 자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대를 이을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그 아들을 생산하는 자가 바로 집을 세우는 자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고 또 쓰임받은 아들을 우리는 늘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과 나라를 세우는데 합당한 가정으로서 늘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로 영적인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가정, 영적 자녀를 두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정말로 넘쳐나는 그런 가문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